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도망합시다. 예수님께로 도망합시다. 네, 오늘도 더위를 피해서 오늘 시원한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도망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나라와 그리고 그 유다의 주변국들, 그 거주하고 있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영토와 주권을 다 빼앗아서 결국 거대한 대제국이 된 그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책은요, 총 52권,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들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연이어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49장까지는 애굽, 우리가 이집트로 알고 있는 애굽 나라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항상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침략이 있었던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의 심판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되죠. 이 모든 나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악을 행했으며 무엇보다 교만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산 줄 알고 교만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유다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전염시켜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 이러한 것 가지고 그 악행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내용이 46장에서 4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있게 되는 심판 내용이 뭐냐면 이 바벨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50장, 51장을 이어서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51장에 들어가는데 매일 성경은 이번 주 내내 51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이제 그 굉장히 길었던 대장정이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끝도 보이고 아마 이 무더운 여름도 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여름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무덥고 습하다고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드렸지만 어떠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교회 다년간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예레미야라는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꽤 긴 분량의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뒷부분에 이렇게 이방 나라,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또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또 안다 치더라도 도대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그 이방 나라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과 어떤 시적인 표현들, 은유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그 당시의 나라의 어떤 신과 지역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석을 찾아보고 해도 그랬을 것이다. 다 이런 설명이 그래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 정도인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길고 지루하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은 그 어떤 한 부분이라도 헛되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본문조차
참 진땀을 흘려가면서 좀 인내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만 좀 지그시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그시 앉아서 성경 읽을 때 이런 족보 이야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앉아서 지그시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또 인내심이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인내심이 필요한 건데 듣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언약, 그 은혜의 복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제가 아침에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집 앞을 나섰는데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 같아요.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직접 가까이서 들은 건 아닌데 너도 교회 가는구나.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집 앞을 나오실 때 동네 주민을 만났을 때 그런 인사 좀 굉장히 닭살도 돋으면서 이렇게 좀 재밌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각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받나요? 물론 분위기와 맛있는 밥에도 은혜가 있어야겠고 맛있는 커피와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보이는 복음인 말씀 또 우리가 자주 행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복음 성례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때로는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또 이 설교 시간이 졸린 시간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참 지긋하게 곱씹고 이렇게 받아 먹다 보면 참 이 안에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아멘 하면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혹은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킬 만한 그런 좀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좋지만 이 구약 성경 딱딱한 이방 심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이야기가 너무나 곳곳에 이렇게 꼭 그 사금은 채취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산에서 산삼 혹은 어떤 좀 어려운 이렇게 좀 뭘 채취하는 작업 속에서 뭔가 금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그 고대 근동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거나 단순한 그런 사실 기록 혹은 바벨론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 바로 구속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우리의 은혜의 복음 이야기가 이 구약 역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내용에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이방 나라,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문자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바벨론과 같이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을 전쟁을 통해 들어가고 침략하고 거기서 주권을 빼앗고 자원을 수탈하고 또 특히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복수해 주심, 그러니까 약자들을 대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이 세상의 악한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 여전히 그 힘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악행을 그쳐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대제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제국도 있고, 하여튼 그 냉전 시대의 큰 나라들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기세가 등등해서 위력을 떨치지만 하루아침에 원자폭탄 하나 맞고 그냥 빽 하고 완전히 패망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했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악을 저지른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역사를 보는 안목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 잠시 살면서도 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힘 없는 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이나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는 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는 것, 이건 참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나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그 악과 그런 폐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저항하고 규탄하는 것,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우리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보면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나 참 침략당한 그 연약한 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지는 것 같아도 이김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그런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라면 은혜의 복음과 우리가 과연 이 구원 얻는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나라는 사실상 이 강자 입장, 약자 입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입장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 서로 역할이 바뀐다 해도 어떤 누구도 칼자로 쥐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쥐고 흔들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당하는 자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를 다 없애고 이렇게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한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 악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아주 공평한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으로 기울어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장망성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을 얘기하고 자기 쪽에 속한 진영이 이게 우리가 정의고 진리고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미안하지만 도토리 키장이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정권을 갖고 혹은 나라를 전복하고 어떻게 해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신으로 말하는 마귀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만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 심판 이야기와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이 벨 또 무로닥 바벨론의 신인데요. 우상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나무요 돌에 불과합니다. 실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의 전쟁은 그야말로 그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진 나라의 신은 이쪽 나라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의 성전과 어떤 종교적인 형상과 어떤 제의적인 것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아주 자근자근 짓밟고, 그래서 이 유다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할 때도 그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벨과 무로닥 그 신들을 부서뜨려 버리겠다,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의미는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 그 세상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대 어떤 국가, 바벨로니아 국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제국을 떠오르면 우리가 역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싶어서 살짝 머리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야기를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이 죄와 악으로 기우는 이 세상 나라는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차 멸망받을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겠다. 우리 50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의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순념소 같이 하라. 아멘. 도망하라. 나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념소, 여기 순념소 같이 하라 그랬는데, 순념소가 주는 의미는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이 염소, 그다음에 순념소, 남자 아이들 같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약간 의미가 있는데, 머리를 들이받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멸망받을 땅에서 도망갈 때만큼은 순한 양처럼, 신사처럼 폼 잡지 말고 순념소처럼 날뛰면서 도망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하라는 거죠. 도망가라 그러면 좀 모양 빠지죠? 우리 신사같이 점잖으신 분들 도망하라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항상 도망입니다. 이 세상 나라로부터 도망가서 도피석에 도망가듯이 걸음만 날 살려라,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체면 차리고 이 땅에 미련두고 붙들까 말까 이렇게 양쪽 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 여러분 잘 도망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벨론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세상 나라인데요. 성경은 온통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에서 도망하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져내 주시겠다. 이 구원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 우리 성경에서 이 바벨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벨탑. 역시 우리 성가대 쪽에서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압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사람들이 조금만 제국을 이루고 힘을 모으고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치자 하면 모여서 하는 일은 교만과 높아짐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내려가서 어디 한번 보자 했더니 이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심, 거기서 아주 무너뜨리심, 그것이 바벨이라는 의미, 혼잡케 하는 겁니다. 언어를 흩으셨고 혼잡해서 그들 흩으시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모여서 힘만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제국을 만들고 힘을 모아서 인권을 유린하고 약자를 공격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땅에 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역사이지 않습니까? 참 아프고 슬픈 역사인데,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면 법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심판자이고 나는 법의 위에 군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우리가 유명한 말, 왜 유전무죄 뭐 그런 거, 법 위에 힘이 군림하는, 이게 세상 악과 죄가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세상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신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 세상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들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즐겁고 나도 힘과 권세 좀 얻어보겠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준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로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우상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도망하라. 그 의미가, 그 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떠나, 여기서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그 우상 섬기는 그 바벨이 있는 그 시날 평지와 그 근처이거든요. 갈대아,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떠나라. 하나님은요, 바벨과도 같은 그 우상 섬기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그 이미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심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을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11장 끄트머리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가족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잘 나가고 막 힘을 가지고 막 번성하는데, 그 아브라함 형제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복받지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그런 결핍과 좀 이렇게 복받지 못한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아닙니다. 이 땅에 정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어려움과 환난은 이 땅에 정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결핍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라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도망하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 음란하고 폐역하기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서 나누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은 죄와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처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죠. 바로 그때 롯의 가족에게 천사들이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하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내 있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도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라는 것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라도 살아남으라. 멸망받을 땅에서 도망하는 것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도 도망하라는 이 소리에 롯도 지체하고 머뭇해서 천사가 이끌어서 했지만 또 머뭇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롯의 아내. 우리 18절 19절을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19장 18절 19절 시작.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여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롯도 머뭇거리면서 중간 이제 어떤 뭐 지금 요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중간 소알이라는 곳까지만 도망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사이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살던 사이에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재물과 그 문화와 그 땅의 그 기름진 것들이 좋아서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주 기분 좋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찜찜해요. 아깝고. 여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도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과 빗대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리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없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이 영적인 의미, 이 세상 나라, 세상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 나라에 이 멸망받을 땅에 택함 받은 성도들은 뒤도 보지 말고 도망하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백성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는다 말씀하시죠. 롯의 처는 그가 스스로 붙잡힌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많은 재물과 유혹들이 그 롯의 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50장 예레미야 50장 3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장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다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그런 거예요.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바벨론에서 도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실갱이 하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유명한 출애굽할 때 바로와 모세 간에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때도 보내라. 도망 나오게 하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도망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지요.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보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잡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는 것, 세상 마귀는 보내지 못하게 바지 가랑이를 잡고 옷을 잡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면서 그 아볼로온이 절대 내보내주지 않겠다 하는 그 실갱이, 영적인 실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실갱이가 있으십니까?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참 예배 잘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쉽게 그것을 하게 내버려 둡니까? 못 좀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질서, 악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에 도망하라는 건데 쉽게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잘하고 살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일 못 지킬 이유, 주께 헌신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면 정말 산더미처럼 목록을 적으라고 하면 뭐 100가지도 적을 수 있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택함받은 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려고 깨어있으라 말하고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바로에 압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바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은 은혜 받는 말씀은 이 도망하라는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 못 듣고 어설프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복 받는 법 배우고 돌아가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이런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데요. 우상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 와서 이거 못 듣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평소에 교회 나와서 이거 듣는 연습하고 도망갈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그래 내가 또 세상에 마음 두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나님 생각 못했구나. 돌아갈 본향 생각 못했구나.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으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자. 아멘. 거기서 나와야 이 재앙들을 같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거기 나와라. 잘 나오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도망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 하는데요, 이 도망하라는 말씀 속에서 마치 세상에서 분리되어 늘 붕 뜬 상태로 마치 물과 기름처럼 뭐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처럼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바울이 그러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 잠시 동안 살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애굽에 살게 하신 것도, 또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신 것도,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지나게 하는 이 모든 기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듬으시는 과정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키질하고 탈곡하는 과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뭐 코로나의 위기나 어떤 우리의 삶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지나게 하시면서 과연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지 이것이 구분되는 중요한 시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은 당장 이 세상과 분리되어 천사처럼 살거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건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악과 죄가 여전히 있는 땅에서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거룩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세상과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악과 때로는 힘든 일조차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에는요, 진공 속에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이 가득합니까? 거기서 유혹도 받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다가 별일을 다 겪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늘 즐겁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 주변의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혈기가 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주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늘 속고 속이고 배신 때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에 이렇게 하다가 원수지간이 되고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다 원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인데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도 성숙시키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요. 우리는 그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레미야서를 잘 찾아보면 마치 금을 발견하듯이 야, 내 소유된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냐? 내 소유된 백성. 내가 영원한 은혜 언약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럼 다 찼을 때 이 백성들이 다 기쁘게 찬송하며 시온성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성경책 보면 거기 바벨론이 또 바벨론이 점령한 메대와 바사와 그 대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서 그처럼 거기 이민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한국 안 돌아오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고향 돌아온다고 하지만 너무 좋은데 요즘에 이민 많이 가더라고요. 친구도 캐나다 이민 가 너무 좋다고. 그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과정이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키질하는 작업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지나는 것처럼 고난과 여건과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연단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건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과 또한 좋은 방송과 스마트폰과 또 우리 집이 즐거운 집이 훨씬 더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로는 너무나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 길들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 도망하라! 거기서 같이 멸망받지 말고 도망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교회 와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실 때 세상에 정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